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고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할까.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거룩하심에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의지와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누리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자를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또 그 십자가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기적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한번 해볼까요? 60점만 돼도 참 대단한데 처음에 저도 지금 보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 중에 참 가난한 그 남편을 잃은 또 선지생도 그 한 부인의 아내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엘리사가 듣고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온 내 마음과 내 삶의 그런 계획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단무지 하나님의 이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넴 여인에게 그 집에 그 수넴 여인이 초청해서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 좀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 집에 아들이 없음을 보고 아들을 참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었던 아들을 또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선지학교가 있는 길갈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 국을 끓이면서 한 사람의 그 뜯은 풀을 그 호박 덩쿨을 그 들호박을 갖다가 넣었다가
이제 독이 있어서 다 정말 죽게 됐는데 그 독을 없애는 기적을 베풀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떡 20개와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먹고도 남기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뭔 얘기했지? 또 갑자기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5장에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 사람이 나만 장군의 이 주인공으로 삼아서 마치 소설을 적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참 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고, 또 거기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포로로 잡혀간 한 이스라엘의 소녀가 나오고, 또 그리고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대조해줌이 나오고, 그리고 나만 장군의 종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각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다 이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읽게 되면 참 이렇게 재밌고 귀한 교훈을 얻는 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던 이 아람 나라의 그 두 나라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은, 여러분 나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적어도 부족한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뜬금없이 이방 나라의 사람을,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사람을 적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한 장군이었던 또는 또 나병을 가져서 연약하든 간에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 밖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외의 사람, 이방 사람이고 또 그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왜 이렇게 이 성경에서 한 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양의 그가 기록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5장의 핵심적인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고 어떤 식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그런 이렇게 반응을 하며 또 엘리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며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만에 대하여 아람 나라의 강력한 장군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장군 아람 왕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인가? 그와 함께 할 이유가 뭐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심에도 부족한데 이방 나라의 장군인 그 장군에게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렇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일반 은총, 특별 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악을 베푸시며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이 땅에 주어진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땅의 시작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삭과 또 야곱은 또 아람 지역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뭐죠?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 사울. 공부하면 저렇게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예. 똑똑한 거 아닌데, 사울 왕의 왓슨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다윗 왕 때 이 아람 지역을 정복하면서 잠시 평화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또 그의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나라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잠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그 빨간 거 있죠? 그 위에 파란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북부 쪽에 그 노란 거 있고, 노란 거 위에 아람 이제 나라입니다. 아람 지역입니다. 또 이걸 지도를 보면은 또 이게 좀 더 신뢰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람 나라가 굉장히 때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이 아람 나라의 상대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띠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 기록하고 있듯이 당대의 아주 큰 용사였으며 아람 나라의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뭐라고요? 나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한데,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나병에 걸려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치명적인 피부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가지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에서도 사람과 함께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 강력한 장군이었던 그가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화려한 삶이었지만 그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또 그에게 아무런 그런 권면이나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였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점점 나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있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지만 나만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이 소녀가 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런 종이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오늘 이야기에 사실 이 미미한 그 소년이 등장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인생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그동안 잡혀오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그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나만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열쇠를 이 아주 미미한 한 소녀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지나가고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 나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나만은 그의 왕에게 찾아가서 소녀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많은 금은 보화를, 그 나만 장군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보화를 실어서 보내면서 그에게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어서 나만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사실은 더 뒤로 읽어야 되는데 잘라서 오늘 앞부분에 치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신분 상태는 그들의 그 이방 나라의 사람으로서 또 이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볼 때에 더더욱더 그 소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이 뭐 강대국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분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한 미미한 인생에 불과했던 한 소녀가 왔는데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되는데 그를 만나면 저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말에 대하여 이 나만 장군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입장에 가서도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왜 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확장시키고 뭐 재물을 빼앗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한 민족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하여 어떤 신이 더 강한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면은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우리 신이 저 민족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승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 민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대하여 더욱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은 지금 오히려 비교할 때에 아람 왕이 훨씬 더 강하고 아람 나라가 훨씬 더 강한데 여러분 연약한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사로잡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한 말을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고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의 그 어린 소녀의 말이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미약한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큰 용사였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하고 있듯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임금에게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나만에 대하여 나만의 아무리 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 장군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에게 오늘 소녀의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표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삶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여 우리 삶이 이렇게 됐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당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당신에게 찾아올 때도, 내가 당신을 향하여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허락해야 당신을 찾고 내 마음이 원해야 당신을 노래하며 내 마음이 원할 때에, 내게 힘이 있을 때에, 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당신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앞서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접으면 당신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결단하면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또 끊임없이 비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1차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왕이 신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이 미미한 한 소년의 이야기, 그 나라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그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누구에게라도 강물처럼 흐르고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 보이는 오늘 또 지나쳐가는 은혜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전쟁을 일으키며 강한 장군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할지라도 강력한 장군이라는 그 화려함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가 앓고 있는 이 나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경우는 그의 힘도 아니요, 그가 가진 이름의 명성도 아니요, 그의 삶의 화려함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가난한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진정 나를 구속한 구원의 역사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이, 그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마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지금까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만과 저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지나온 삶을 보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보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나의 힘을 이렇게 비축하며 살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공부해야지, 더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되는 그런 재산을, 지식을 가져야지, 또 나의 달란트를 더 확장시키고 더 이렇게 더 좋은 그런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또 공부하며
그렇게 지내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의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의 실체를 보면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내 힘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에 당신이 그냥 옆에 계세요. 내가 하는 일에 당신이 내가 부족할 때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모습이 많은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다 까발려서 말하게 되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을 우리는 감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이 더 강함을,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이 마음을 더 속이기 위해서 더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포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겉으로 예배하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나를 있게 한 삶의 그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했을 때에 그 모습 아니겠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지식이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내가 지혜를 발휘했구나. 내가 그때의 그 위기를 나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피해왔구나. 라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산물들이, 경험의 산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함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내 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런 화려함이 어쩌면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요, 힘이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왜 이토록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고 있을까? 십자가 은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원에 대하여 불확신하고 불신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우리의 화려함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가난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 모습을 화려함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미약한 소녀였던 그의 권유처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지나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묵상하며 뭐합니까?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면은 갑자기 멍해집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말씀이 어디 있을까? 또 보게 됩니다. 또 봐도 또 멍해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비록 이 미미한 소녀의 말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과연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이 생명의 삶 말씀은 지나가는 내용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소녀는 한 이방 나라의 미미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무슨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 나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 소녀의 미미한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누가 애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하하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말은 오늘 나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의 그의 소녀의 그 말은 그에게 삶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치료하는 그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십자가 은혜 안 믿겨집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은혜는커녕 아무런 경험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리 매주 예배드려도 나에게는 전혀 나의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나병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병과 같은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나병 같은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왜 나병 같은 아픔을 주셨어요? 왜 나병 같은 상처를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겠다고 시작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왜 나에게 나병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왜 나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주어진 나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50년, 60년,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100년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만에게 주어진 나병과 같은 연약함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히 고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연약함이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삶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